할렐루야.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니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에서 몇 프로가 습관에 따른 건지 아세요? 이 90%가 습관에 따른 거래요. 그러니까 100% 중에 90%가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들이고, 나머지 10%만이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굉장히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일 수도 있고 명예를 낮출 수도 있고 누군가의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거에 의해서 모든 삶이 통제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방법을 올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계략을 사용했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예수님께 수치를 당하도록 올무를 놓았다. 바로 이게 바로 이 말 올무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손을 잡았느냐? 오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좀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란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었거든요. 뭐에 대해서 구별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치인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멸시하는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17절 하반절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올무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아마 일대에 정치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친로마주의자라고 해서 종교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아주 통쾌하게 영적인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영적인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셨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경험과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본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연극한다는 거거든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의미를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쓰인 게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실 때 그 시험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나머지 이 3번의 경우가 누구와 관련된 사용하는 표현이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쓰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구조는요, 철저하게 시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그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와 사탄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태도를 통해 예수님 그분께 시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 가장 말씀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뒤에 마귀와 사탄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우리라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를 깨어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도 여러분 뒤에서 마귀와 사탄이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중심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경고가 나로 하여금 마귀와 사탄과 대적과 싸우게 할 수 있지, 이 중심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마귀와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냐?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요 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승리를 누리게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너,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기꺼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뭘 물어보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뜬금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은요 당시 이 사람들이 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딱 한마디로 그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세금 낼 돈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느냐, 19절 하반절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이게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엎으실 때에 이 재물 파는 상도 엎으셨지만 어떤 상도 엎으셨어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잖아요. 왜 환전을 했냐면 데나리온이 로마의 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 다 돈을 세겔로 바꿔줬어요. 성전 세겔로. 근데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러니까 네 호주머니에 있는 세금 낼 돈을 달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호주머니에서 뭘 꺼낸 거예요? 데나리온을 꺼낸 거죠. 이 데나리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건데 앞면에는 가이사야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고 묻는 거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가이사야 것인다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에게는 뭐냐면 가이사의 동전을 갖고 올 수 없는 너희가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왔으니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까 가이사의 형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토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야의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 더 크죠. 결론은 이겁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야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주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너 자신을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간증을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개척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 안 앞두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새벽에 이렇게 묻더래요. 야, 너 개척 예배 드리고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너의 담임 목사 자리를 줄 수 있니? 이렇게 묻더래요.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니요. 제가 비전 따라 교회를 세웠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의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대답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기도의 문이 막히더래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은 질문이 막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고 그때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뭐라고?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주냐면,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때 아낌없이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드릴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중심 주님이 살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중심을 정직하게 하시고 내 영을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낌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